한 번은 제가 코스코를 갔더니 딱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9불 99전. 그리고 그 밑에 봤더니 남자 신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신발이 9불 99전. 그래서 제가 혹해서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그런데 다 큰 신발만 남아있고 저에게 맞는 신발과 그 밑에 사이즈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몇 개 남지 않는 것을 아마 싸게 파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들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거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은데 살까 말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샀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 맞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으니까 그 큰 신발이 신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주 잘 신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얇은 양말을 신고 나갔을 때 신발이 너무 커서 제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이 신발을 보면서 너무 예뻐 보이고 가격도 좋고 당시에 제가 없었던 스타일의 신발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쾌락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쾌락입니다. 이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SNS에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보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행복을 얻거나 또 부러움을 사거나, 여러분 SNS 동영상에 들어가서 그 짧은 시간 그 영상들을 보면서 한순간도 지루함을 참지 못하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점점 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영상 길게 만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쇼핑을 해야 되고요. 명품을 소유하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얻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꾸 우리의 쾌락을 강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쾌락을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쾌락인데, 아니 이건 행복이야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실 쾌락과 행복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쾌락은 아주 자극적이고 순간적입니다. 빠르게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쾌락은 자극적이게 찾아오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중독됩니다. 반면 행복은 때로는 느리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깊고 오래 가는 겁니다.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혼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방향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짐승들을 보호하시죠.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곳에도 누가 찾아온다고요? 도둑이 찾아온다고요.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제 먹을 것을 막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산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멀리 산 위까지 올라가서 꼴을 먹이다 보면 저녁이 되어서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임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양들을 먹이는 모든 양들, 다른 많은 주인들과 함께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보호합니다. 밤에는. 그리고 문지기가 그곳에 문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게 고용하는 거죠. 그렇게 문을 지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온다고요? 그런 이 양 울타리에 도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리떼가 와서 습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도둑이 양을 훔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둑은 어떻게 하기 위해 찾아옵니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교회 담을 넘어 양을 노리는 강도들은 지금까지 늘 출몰했다라는 거예요. 꼭 이단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런 존재들이겠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의 그런 도둑들도 강도고 절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도둑이 찾아온다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양들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양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은요, 길을 잘 잃어버리는 존재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주인을 의지하지 않으면 양은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양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주인이 가이드를 안 해주면 지 멋대로 가다가 반복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누구와 같습니까? 오늘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양과 같냐면 쾌락과 행복이 있는데 이걸 혼동해요.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인지 쾌락인지 모르고 쫓아가다가 반복하다가 넘어지고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잘 못 찾아서 고집이 세서 지 멋대로 하다가 꼬랑에 빠지고 넘어지고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 잘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도둑이 왔을 때 또 강도가 왔을 때 쉽게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굽니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즐거움이 있으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즐거워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즐거움이 잘못했다가는, 구별하지 못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쾌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것보다
즐거움을 더 우선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취미 생활은요, 즐거운 거예요.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취미로 시작했는데 그게 즐겁다 보니까 이게 삶의 어떤 길이 돼요. 늘 이거가 중심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즐거움으로 시작한 그 취미 생활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 실수나 결정적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불법적인 거나 비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 그것이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예요. 이 양과 목자의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양이 생각보다 어리석어서 방향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쾌락을 쫓고 있습니까? 행복을 쫓고 있습니까? 이 사이에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넘어짐, 우리 안에 무너짐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을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복해서 예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쾌락, 즐거움에 계속해서 yes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쾌락의 종이 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yes라고 반복해서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의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로 어떤 것에 yes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에? 내가 yes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절대 즐거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예수님보다 앞설 때 그 즐거움은 쾌락이 되고 그 쾌락은 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쇼핑을 가야 돼요. 내가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매일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나는 쇼핑을 해야 돼라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쩌면 그것은 빠른 해결책으로 보여지나 결국에는 그 쇼핑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중독에 걸리면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만족감도 없어요. 풍성함도 없어요. 중독은요, 결단코 우리의 삶에 만족이나 풍성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풍성이라는 이 헬라어가 페리소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예요. 우리가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풍성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충분한 만족이에요. 이 충분한 만족은 이런 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돈이 많아지거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과 감사가 넘쳐서 충분히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돈이 부족할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7년, 8년 만에 장거리 운전 여행을 했어요. 목사님 두 가정과 함께 6명이서 운전을 해 가는데,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두 가지 놀랐는데, 첫 번째 놀란 것은 제 아내가 제가 운전 중에 잠을 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운전만 하면, 장거리 운전만 하면 아내는 숙면을 취했어요. 숙면을. 그리고 나서는 잘 잤다, 이렇게 여행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엄청난 시간을 운전했거든요. 단 1분도 자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고 본인도 놀랐고. 또 한 가지, 같이 여행하는 그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은 어디 여행을 가면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여행을 좋아하고요. 사모님은 간 김에 유명한 것은 다 보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향해서는 하나 여행사, 하나 투어, 한 곳만 보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그럼 무슨 투어 같아요? 다 봐야 되니까, 모두 봐야 되니까 모두 투어. 그래서 하나 여행사와 모두 여행사가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떤 여행을 했을 것 같아요? 사모님 셋이 모이니까요, 어디든 간다 투어가 됐어요. 어디를 가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차 안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든지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년에 어디 여행 갈까 자기들끼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운전은 다 목사님들이 하지만 본인들이 너무 즐거웠다라고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 투어, 모두 투어보다 더 좋은 투어는 어디든 가자 투어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 풍성함을 얻는 거지,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 멋져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차를 타는 여행이었지만 그 여행이 결단코 힘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쾌락이 그런 거예요. 쾌락이 마치 찾아와요. 그 예수님이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 안으로도 양의 문인데 예수님이 문이신데 그 문으로 들어와서 뭐예요? 양들을 훔쳐가려고 해요.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결국에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쾌락이 그래요.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으로 들어온 분이 있죠. 누구예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갈래에서 어리석어서 보지 못해서 도둑을 따라갈 건가? 아니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풍성해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요. 이걸 쫓아가면 즐거움이 있고, 이걸 쫓아가면 내가 괜찮을 것 같고, 이걸 쫓아가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기 때문에 쫓아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풍성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이 양들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목자예요. 선한 목자.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양들을 지키는 거 맞아요. 그런데 목자가요, 양들을 보호하지만 자기 목숨이 이태로우면 양들을 버리고 놔두고 도망가는 게 목자예요. 아무리 중요해도 목자는요, 자기 목숨과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선한이라는 이 헬라어가 칼로스인데 단순히 좋다라는 뜻을 넘어서 고귀한, 아름다운, 존경받을 만한 의미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고귀한, 아름다운, 존경받을 만한 그런 희생을 보여주는 목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고귀한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 위하여라는 이 헬라어가 휘페르인데, 이 휘페르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 전체에 어떤 거냐면 전체에서 희생이라는 그런 의미로 반복되어져서 사용돼요. 양들을 위하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희생한다, 생명을 희생한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은 도둑이나 사꾼 목자와도 다르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 사꾼 목자는 위험이 없을 때는 충실하게 그 일을 해요. 양들을 지켜요. 왜요? 삭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뭐예요? 사꾼 목자예요. 결단코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이게 사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꾼 목자가 있다고요. 많이 보인다고요. 자, 성경 에스겔 3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렇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사꾼 목자는요, 스가랴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왜 이 사꾼 목자들이 계속 등장하냐면 이 유대 전승 이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리가 한 마리 공격을 할 때 이 사꾼 목자는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리가 두 마리 이상 공격하면 도망가도 됩니다. 뭘 하지 않아요. 이걸 사고로 간주해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리가 한 마리 찾아올 때는 해볼만 하니까 싸우지만 두 마리 찾아와서 위험에 처하면 양들을 보호하지 않아도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사꾼이 겉으로 보일 때는 그가 악한 사람이거나 그가 못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거예요? 이익 앞에서, 자기 편리 앞에서는 언제든지 양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갈 수 있는 존재, 도망가도 되는 존재, 그게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980년대 팔레스타인의 폭동 기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한 마을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들에게 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베들레헴 그 근처에 있는 한 마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이 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다 넣어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짐승이 없죠. 그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제 짐승들을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짐승만이 이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짐승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지휘관이 말합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자 봐라. 이 울타리 안에 모든 마을의 짐승들을 다 넣었는데 너의 짐승을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느냐.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제 짐승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양들, 짐승들을 저에게 돌려주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지휘관이 말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라. 그리고 한 병사가 우리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 이 여인의 아들이 와서 피리를 붑니다. 아주 단순하게 피리를 부는데, 그리고 피리를 불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신기하게도 양들이 따라 나옵니다. 따라갑니다. 25마리의 양이 실제로 이 피리 부는 수년을 따라 집으로 돌아갑니다. 양이 미련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지요. 양처럼 방향도 못 찾고 엉뚱한 데서 행복하다라고 행복을 찾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면 양처럼 미련하고 약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음성,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남들이 부러워하다라는 그 음성을 따라 오늘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들어 다니는 양들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꼴입니다. 예수님이나 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양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위험에 빠졌을 때는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의 문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업의 문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양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어쩌면 반전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꼴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꼴은 꼴인데 그것이 양식은 양식인데 그게 독초라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많은 풀들이 있는데 그게 독초라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독초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 먹으면 먹을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꼴을 먹어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꼴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시는 행복을 찾아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됨이요 우리의 삶의 온전히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발을 사면서 비싸진 않지만 가성비도 좋고 좋아 보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샀지만 맞지 않았을 때는 구부리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넘어졌다면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너무 귀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곳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행복으로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주시는 꿀을 먹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지체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칭찬하며 한마디의 따뜻함을 전해 보십시오.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매일매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